오늘은 라이트처치가 세워진 지 정말 딱 1년이에요, 1년. 작년 6월 7일 날, 오늘 6월 7일이잖아요. 작년 6월 7일 날 토요일이었는데, 그 토요일 날 저희 집에서 윤 유사님 오시자고 해서 같이 그날 토요일 날 저희 집에서 첫 예배를 드렸네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박윤성 목사님 함께 하셔서 위례에 가서, 위례에 있는 한 카페에서 3개월 예배를 드리고 9월 달에 공식적으로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게 돌이켜보면 2024년 10월경이었어요. 10월경 교회를 이제 사임할 어떤 계획들을 이제 알고 나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개척에 대한 마음, 생각이 전혀 없던 저에게 어쨌든 뭐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처음에 6월, 7월, 8월 그 3개월 모임을 성남인 위례에서 모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하면서 한 테이블에 4명이 앉아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서 조금씩 우리 안에 마음의 회복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말씀하셨을 때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회복들이 일어나겠구나. 마음의 상처 회복,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지쳐버린 사람들의 신앙의 회복,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싶은 사람 그 영적인 열망들, 이런 것들이 어떤 큰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로 대면하면서 회복이 되겠구나. 그런 소망들이 제 안에도 계속 살아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돌이켜보면 딱 한 가지가 분명한 것 같아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 가시는 주체자라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이끄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이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아마 제 평생에 교회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막 열심히 읽어본 적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개척하고 나서 교회 관련된 책들을 이상하게 누가 추천도 해주시고 예전에 사놨던 책인데 막 꽂혀있는 게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라는 책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교회라는 곳이 참 신비로운 곳이다. 참 신비로운 곳이다. 그러면서 제 안에 계속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또 교회를 해야 할까요? 교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 아주머니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블럭마다 신기하게 교회가 하나씩 있대요. 한 블럭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유튜브를 열어도 훨씬 더 좋은 찬양과 설교와 세미나와 강의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 저한테 교회를 또 하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교회라는 곳이 단지 그냥 어떤 간판 하나를 걸고 그냥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고 좋은 종교 서비스를 준비해가지고 제공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에 또 있어야 할 이유는 바로 오늘 성경 말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교회가 왜 또 존재해야 하는가?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다다익선인 것 같아요. 교회가 다다익선이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건강한 교회가 많으면 좋겠죠.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걸어다니는 교회로서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도 깨닫지만 내가 살아간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우리 삶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경유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건요. 빛은 적극적으로 어둠을 몰아낸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어둠을 몰아낸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이미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고요. 또 하나는 집안에 있는 등불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말씀하시면서 산 위의 동네는 숨겨지지 않는데요. 이게 이제 빛의 수동적인 특징을 보여주거든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안에 작은 불빛이 있으면 그 불빛 있는 동네는 절대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밤이 어두워질수록 작은 불빛 하나가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는 어둠 속에서도 숨겨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빛은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수동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적극적인 특징은 뭐냐면 빛은 어둠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등불을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죠.
당시에는 지금과는 확연하게 다른 전등의 문화, 지금은 무려 뭐 스위치 키면은 탁탁탁 불이 들어오지만 당시에는 조그마한 이 기름 등잔에 기름을 넣고 심질거려서 불을 밝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야 이 불빛이 온 방을 비추기 때문이죠. 또 이스라엘 문화권에는 이 집 벽에 등경대라고 해서 이렇게 등잔대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대요. 여기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타는 말이 아니고요. 당시에 곡식을 담아두는 약 9리터짜리 큰 통을 말해요. 그 통을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자, 불을 켰어요. 불을 켜놨는데 어딘가를 외출을 잠깐 하게 되면 그 불을 끌 수가 없으니까 9리터짜리 큰 통으로 그 등잔을 덮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나 지나가는 동물이나 사람이 건드려서 불을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이었대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는 이 등잔대, 등경에 올려놓는다고요. 그래야 이 빛이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추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빛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무모하긴 한데 아이들이 이렇게 밤하늘을 보면 전등불을 켜가지고 밤을 하늘을 막 비치긴 해요. 그러면 불빛이 센 불빛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저 광선검처럼 이렇게 하얗게 쭉 직선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밤의 어둠을 막 쫓아낸다고 합니다. 무모해 보이지만 바로 이게 빛의 특징이라는 거죠. 빛은 어둠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너 좀 나가줄래?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빛이 딱 켜지면 빛이 한 번에 켜지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커져서 어둠이 차츰차츰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빛은 켜지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가 혹시 몇인지 아세요? 저도 이번에 이제 조사해 보니까 빛의 속도가 우리가 광속이라고 하잖아요. 광속. 빛의 속도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빠르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지금 광속인데 빛의 속도가 진공 상태에서 아무런 방해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합니다. 지구를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달을 향해서 빛을 딱 켜잖아요? 그럼 이 빛이 달에 도착하는데 1.3초가 걸린대요. 우리가 너무 빨라서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빛이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켜면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간다는 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빛을 킨 순간 지구와 달 사이에 있는 어둠이 1.3초 만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지구에 있는 어둠은 어떻겠습니까? 뭐 순식간이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바로 존재는 자기 정체성에 맞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존재는 그 정체성에 맞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생각해 보면 뭐 요즘은 자동차로 차박도 많이 하잖아요. 안에 차박 시스템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서 브랜드 있는 차를 타고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리 차박을 잘할 수 있는 차인다 할지라도 브랜드 가치가 높은 차라고 할지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그 차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의 존재 가치는 시동을 걸어서 이동을 하는 데에 그 작용하는 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에 맞는 사람은 그 이동수단으로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빛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빛을 만드신 이유는 번쩍이는 뭔가 이 스파크를 보여주려고 만드신 게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가 사용하는 그런 번개칼을 형상화하기 위해 빛을 만드신 게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빛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가진 정체성이고 그 빛에 나타나는 작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도 세상의 빛이래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교회가 어둠을 막 미워하거나 어둠을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빛을 켜서 이 어둠을 몰아내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배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좋은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러면 과연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예배가 안정되고 또 재정이 잘 준비되고 있나? 이런 질문들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그 빛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는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경험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에 복음의 빛이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듣는데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번쩍였는가?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갔는가? 교회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이곳에 존재함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교회를 향한 질문에 이런 질문을 잘 던지지는 않습니다. 아침부터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오랜만에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떻게 지내요? 그 개척했습니다. 그래. 사람 많이 모이고 곧바로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 많이 모이고.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 교회의 정체성에 맞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과연 그 교회에 빛이 있는가? 교회를 다니는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우리에게 던져봐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은 절대 숨겨지지 않습니다. 빛은 적극적으로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교회는 빛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그 빛남을 넘어서 세상의 영적 어둠을 몰아내는 그 빛이 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래요. 어둠을 몰아내는 그 빛,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 위에 사신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2절 말씀에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이 산상수훈을 누구에게 먼저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마지막 7장 뒷부분을 보면 그 옆에 있는 무리들이 놀래요. 무리들이 놀라면서 야, 그의 가르침에 놀라야 돼? 야, 권위 있는 자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도 지금 그 얘기를, 이 산상수훈을 똑같이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들 너 듣지 마, 너희는 듣지 마. 너희한테 하는 말 아니야. 귀 닫아. 이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무리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 제자의 상태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쫓아낸 그런 기적도 아직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언제든지 실망하고 떠날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실망했죠. 그렇다면 지금 헌신도가 아주 낮은 사람들이에요. 무리들은 더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리들은 병 낫고 싶어서 오병이어 떡 먹고 싶어서 그냥 메시지 듣고 싶어서 그냥 인기 있고 유명하니까 셀럽이니까 그냥 구경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 이거 엄청난 선포 아닙니까? 마치 이거와 같은 거예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셨어요. 처음 온 집사님께 집사님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 다음 주도 집사님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벌써 부담되지 않습니까? 막 기쁘세요? 부담되죠. 왜 부담될까요? 내가 그거에 맞는 자격도 안 되고 그거 감당할 능력도 없다는 걸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부담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자격과 능력이 안 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거기 앞에 있는 무리와 제자들이 사실은 그런 수준을 갖춘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을 비추래요. 어둠을 몰아내래요.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아니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어둠도 해결 못하고 있고 내 가정에 있는 어둠도 해결 못하고 있고 지금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세상의 빛, 무슨 세상을 내가 어둠을 몰아낼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벌써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잘못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착각하신 거란 뜻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은 정체성을 부여할 때에 그에 합당한 자격과 능력을 따집니다. 이번 지방선거 하셨잖아요. 투표할 때에 후보를 고르신 기준이 뭡니까? 혹시 색깔로 고르셨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밀고 있는지 이걸 또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또 색깔로 골랐다 할지라도
그 색깔 이면에는 단지 색깔놀이가 아니라 그 색깔, 내가 지향하는 그 정당이 이것을 과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다라는 그 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당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원리 속에서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도 우리는 그 자격과 능력을,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과 능력치를 따지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을 말씀하시는데 자격을 언급하지 않으세요. 다시 보면 자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끝.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냐? 너네 맨날 예배 드리러 오지만 종교생활 하더라? 관심도 없더라? 야, 너네 인생 정말 추악하고 더럽더라? 이런 걸 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빛. 끝.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현재 직설법 능동태래요. 되게 어려운 말이죠. 현재 직설법 능동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게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 너희는 어제까지 세상의 빛이었어. 이제는 아니야. 아니면 야, 너네 내일부터 세상의 빛 해라. 라고 미래적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그렇다고 또 예수님이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세상의 빛이 되려고 좀 노력 좀 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정체성을 아예 그냥 못 박으셨어요. 조금 더 노력하면 빛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아니고 그냥 우리 지금 있는 상태. 아니 날 잘 모르시나 예수님이? 다 잘 아실 텐데. 그런데 우리를 왜 자격이나 능력을 따지지 않고 그냥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의 빛에 합당한 자격과 능력을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격과 능력이 안 되지만 십자가에서 이미 그것을 다 이뤄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대신 다 이뤄놨어. 세상의 빛이 될 자격 내가 십자가에서 해놨어. 능력 내가 십자가에서 해놨어. 너희는 그거 누리면 돼.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빛처럼 살면 내가 널 빛으로 인정해 줄게요. 네가 하루에 성경 몇 장씩 통독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가고 주일에 빠지지 않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면 내가 너 빛으로 인정해 줄게. 이게 종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제 그냥 빛으로 살아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빛이 되게 노력하지 마. 그냥 빛이야 빛. 빛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죠.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드라마 대사처럼 죄와 이기적인 욕망 덩어리예요.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자기 생각, 자기 욕망에 끊임없이 끌려가고 앞세우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찾아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근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래요. 지금 충돌나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래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내가 생명의 빛이래. 세상의 빛이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은 또 너희가 세상의 빛이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충돌나죠? 분명 빛이 두 개인 건가 그러면? 세상의 빛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을 보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달은 그 반대편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죠. 그래서 달이 빛을 내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니라 빛의 반사체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래요. 세상의 빛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과 저주의 어둠을 몰아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어둠 가운데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빛날만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뭔가 조금 거룩해지고 우리 안에 좀 정결해졌기 때문에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좀 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여러분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교회도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자격을 운운할 때에 교회가 좋은 장소를 가져야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일정 인원이 이상이 모여야 세상의 빛이 될 자격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조직을 잘 갖추고 시스템을 갖추고 재정이 어느 정도 딱 모이면 오케이 됐어. 이제 너희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자격이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세상에 빛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교회는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요. 하지만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해서 우리의 세상의 빛의 자격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종교는 우리에게 자격과 능력을 따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격과 능력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충족되었기 때문에 따지지 않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빛이 결국 어딘가를 향해야 하잖아요. 어디로 향해야 하나?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 번째, 교회의 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고요. 목사가 이름나고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그런 말 들으면 좋잖아요. 야, 저기 교회 가니까 따뜻하더라. 메시지가 되게 좋대. 거기 성도들 되게 좋대. 이런 말 들으면 사실 좋죠. 그런데 이런 말만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듣게 된다면 16절 말씀이 아직 그 교회 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교회를 보고 교회만 칭찬하게 되면 16절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궁극적 이유는 칭찬이 아니고 유명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올린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궁극적 역할이죠.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으로 세상에 지식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식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인문학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환해졌어요. 세상에 있는 어둠이 좀 사라지긴 했습니다. 어느 정도 병도 이제 고칠 수 있게 됐고요. 사람들이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이 글자도 읽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먹고 살만해졌죠. 그런데 그런 불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아무리 밝히려고 노력해봤자 사실 그 안에 한계가 있고 실패가 있고 심지어는 그 노력의 결과로 또 다른 어둠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학기술이 발달했어요. 산업혁명이 생겼습니다. 지구가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 바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폭탄이 만들어지면서 두 번의 세계대전이 지구를 휩쓸었습니다. 지금 AI가 막 개발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AI가 개발되면서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빛을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반 사람들이 빛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AI가 인류를 위협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 많은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AI를 어떻게 규제할 건가 법안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어둠을 밝히려는 인류의 시도는 좋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둠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은 본질적으로 지식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하거나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유능한 리더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 어둠의 본질적인 근원은 바로 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죄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 이 어둠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려면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그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근본적인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복음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이 교회가 들어와서 그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력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교육기관을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많은 가난한 자들을 학교로 불러들여서 교육시켰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막 인정됐죠. 수많은 각양 계급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을 교회가 해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 부흥이었어요. 조선 땅을 근본적으로 어둡게 만들어둔 인간의 그런 죄성들을 교회가 들춰내고 회개하는 운동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평양대붕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해요.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자기 훔친 거를 변상을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숨겨있던 어둠을 들춰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땅에 교회가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병원을 많이 짓고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그게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착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일이 드러났는데 그 일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착한이라는 뜻이 착한. 단지 와 착하다가 아니라 인정받고 가치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우르르 그것들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거죠. 초창기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는 운동들이 과연 누가 스스로 회개를 하고 옛날 죄를 왜 들춰내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죄인데. 근데 그걸 왜 들춰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와, 교회가 굉장한 곳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가면 내가 바뀌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구나. 이게 착한 행실이.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사람이 바뀐다. 예전에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결혼할 때 되면 야, 결혼할 때 연애는 세상 사람들하고 재밌게 해. 술 좋아하는 여자랑 연애해. 하지만 결혼할 때는 교회 다니는 여자랑 결혼해라?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교회 다니는 여자는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마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그만큼 교회가 가진 영향력을 사람들이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건요, 나무가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에 맞는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착한 행실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미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착한 행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착한 행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너가 다니는 교회 좀 가봐야겠다. 네가 이렇게 바뀔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착한 행실은 일부러 착한 일을 하고 일부러 쓰레기를 줍고 이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있는 이 더 깊은 영적 어둠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단순히 거짓말하고 속이고 못 배우고 멍청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안에 있는 더 영적 어둠, 마음이 상하고 몸이 병들어가는 더 깊은 곳에 있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마음이 만신창이 되어버린, SNS에서는 되게 좋은 사진들, 먹방 사진을 올리지만 사실은 그 올리고 나서 좋아요 하트 수가 적게 올려지면 슬퍼하고 아파하고 다른 사람이 하트 수가 많으면 막 시기 질투하는, 인정받고 욕구로 인해서 병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들. 지식은 많지만 지혜는 부족해지고, 관계는 엄청 열려있지만 그 외로움은 급속히 빨라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영적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어둠은 바로 예수님만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래서 세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밖에 풀 좋고 경치 좋은 곳에 교회가 있으면 안 되고요. 어둠에 있는 세상 중심지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온사인의 십자가 불빛이 그래도 보면 좋은 이유가 누군가 자살하는 사람이 네온 십자가 그 높은 아파트에서 십자가를 보고 내려와서 교회 문을 두드렸대잖아요. 뭔가 교회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도시로 가야 돼요. 어둠 속으로 가야 합니다. 고통의 중심지로 가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항상 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갈등하잖아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유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유 제 형편에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왜 우리가 바로 순종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자기 중심성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 내 경험이라는 그 한계 안에서 마치 그게 전부인 양 그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면은 못한다고 발뺌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하실 때는요 그 일을 이루는 능력치는 우리의 능력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치를 염두에 두고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아유 내가 그게 아니에요 못합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하나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내 자격, 내 능력치를 예수님도 따지지 않는 그것을 내가 따질 필요가 없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 중심의 영역에서 나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일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걸 내가 자꾸 물어봐야 하는 거죠. 우리 가정을 통해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죠? 제가 지금 해야 할 게 뭐죠? 자꾸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죠? 그럼 알려주신 그거는 내 능력치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치로 감당할 그거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점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교회가 1년 동안 경험한 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뭐 우리가 같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감당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채워가세요. 이 장소도 집사님이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혹시 모일 거 없으면 여기서 모이세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마치 그게 우리 장소인 양 가면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게 우리 예배인 양 예배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자격과 능력을 운운하고 내가 망설여지는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어둠을 향해 가세요. 내 안에 이미 예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어둠을 향해 가시고 일터의 어둠을 향해 가시고 세상의 어둠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두울수록 교회는 빛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어두울수록 여러분의 삶도 빛이 납니다.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일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빛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오늘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죠. 성경의 맨 끝 요한계시록 가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빛을 백성들에게 비추기 때문이다. 성경은 빛을 시작해서 빛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그 빛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비춰질 것을 알고 당당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겠죠. 의심이 갈 때가 있겠죠. 여전히 예습관으로 돌아갈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명령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